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에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도 선수들이 가장 먼저 트랙을 이렇게 돌아요. 트랙을 돌면서 몸도 풀고 기초 체력을 기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해요. 특별히 코로나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절실히 깨닫습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동시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 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30년 전, 40년 전에만 해도 교회가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말씀만 잘 전하면 어디에 교회를 세워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기도원들마다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집 앞에 있는 앞산만 올라가도 그냥 온통 빨간 십자가 불빛으로 동네가 가득했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가 30년 전, 40년 전에 왔다면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다 끝났을 것입니다. 다 순교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빠져요? 지금같이 인터넷이나 온라인도 없었으니까 다 그냥 현장 예배를 고수했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다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순교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들 또 작은 교회들까지 이르기까지 80%가 어르신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대요. 50명씩 제한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80%가 다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뉴 노멀 시대에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본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그리고 믿다가도 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 안 믿고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다가도 예수님 떠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지옥의 끔찍하고 처참한 실상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잠시라도 떠날 수 있을까? 세상에 발을 담그고 내가 타협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성경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핵심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가라지를 굳이 뽑지 않아도 추수 때가 되면은 저절로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30절에 보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 그 시작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늦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생전 처음 본 분이 오셔가지고 이 게네사렛 호수의 주인들은 어부들 아닙니까? 근데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근데 우리 같았으면 누구시죠?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잡아서 죽이려고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를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되게 해주시는 분,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피하고 떠나갔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듯이 복음도 진짜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무슨 복음에 진짜 복음이 있고 복음에 가짜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시대에도 분명히 다른 복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때도 다른 복음이, 유사한 복음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서 일으켜요. 그러니까 걷고 뛰면서 이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앞절에 3절을 보니까 그날에 믿는 자가 많아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대제사장, 관원들, 서기관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건드리지 못하고 경계만 하고 위협만 하고 그들을 놓아줘 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관원들, 장로, 서기관들 앞에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는데도 정작 믿지 않고 복음을 들었지만 놀라고 그냥 분노하고 할 날만 잃어버리는데 그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말하지만 말라고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다 잃어도 복음만 붙들면 사는데 일부를 붙들고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일부를 위해서 전부를 잃지는 않았는지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짜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구원받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고 수십 년을 교회를 오고 가도 진짜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믿음이 생기려면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 듣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지만 믿음이 안 생긴다면 왜 안 생기는 것입니까? 십수년을 아니면 아직까지도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믿어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성경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구원받는데 부수적인 것이지 내 영혼이 정작 구원을 받았는가, 나를 살리는 복음 들었는가 점검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몸부림치게 하고 나를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시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매주 또 시간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가? 그 말씀에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낼 수가 있는가? 오늘 어떤 누군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로암 교회 예배를 나왔는데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을까? 저는 정말 그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눈만 떠도 운전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이게 제 생각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얼마 전에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응급차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어요. 강동구 천호동이라는 데서. 근데 피해 택시 기사가요, 응급차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이 보상하고 가라고.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응급차를 막았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차를 막아서니까 그 안에 탔던 분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 50만 명이 그 사람을 엄벌해달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구속됐는데 엊그저께 판결이 있었어요.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어요. 근데요, 후회해도 생명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호소했는데도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에 살려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가짜라면, 진짜 의사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를 살려내지 못하는 목사라면 저도 가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심령을 조명하신다면 엄중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자복하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돌이키는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와 죄책감으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짜 복음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라요. 왜?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은 3,000명, 5,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간 것을 보고 이들이 놀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너무나 담대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생각해보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이 땅에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그들의 전부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어요. 예수님으로 그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으니까 이 땅의 전부를 다 잃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영원한 것 이미 복음으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가도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 또 위치적인 그런 개념의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한 천국 개념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개념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남편, 아내, 일터, 또 우리 교회, 또 교회의 사역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곳에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거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다가 성도들에게 질문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질문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손을 딱 드시면서 집을 다 팔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해야 천국 갑니다.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손을 딱 드세요. 예,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구제를 많이 해야 천국을 갑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어떤 젊은 청년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교회에다가 봉사를 많이 해야 천국 갑니다. 아니에요. 답답해하고 있는데 저기 유아방에서 유치원 아이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에게 대답해 보라 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천국의 원리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죽어야. 이 땅에서부터 내 자아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죽어야 천국이 임하고, 이 땅에서부터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고,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살고, 사장이 죽어야 직원이 살고, 장로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죽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우리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일터가 죽고, 교회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세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내가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가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누군가가 그 자리에 엎어지고 낮아지고 밀알처럼 썩어서 죽어간다면 그 자리에 꽃이 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게 열매 맺어서 이 땅에서부터 죽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경계했던, 그 말하지 말라고 했던 자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 내가 만났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 먹고 말이 어눌한 벙어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계하실수록 그가 더 널리 이 좋은 소식,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받아도 이렇게 좋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죽음도 막을 수가 없고 한 번 주어진 생명을 바쳐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터키에서 온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터키 중부 말라티아 지역에서 성경 배포와 문서 사역을 하시던 독일 선교사 틸만이라는 선교사님이 출판사에 무슬림 청년 5명이 들이닥쳐서 선교사님과 함께 있던 두 분의 현지 사역자들 3명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근데 이 3명은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3시간 동안 이들을 고문을 했어요. 어떤 고문을? 예수를 부인하라고 고문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나중에 순교했는데, 시체를 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들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범인은 바로 잡혔습니다. 틸만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터키의 기독교인들은 2% 미만입니다. 각 도처에 숨죽이고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예수를 믿는다. 나도 죽여라.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저렇게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숨죽이고 있던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외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영원한 죄에 대한 문제 해결받고 진리로 자유케 돼서 내가 천국을 소유한다면, 이 시대가 금하고 이 시대가 경계하고 핍박하고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더욱더 널리 복음을 선포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강단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심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